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가 같이 참 아름답고 또 우리 국민 전체가 아는 노래 하나를 먼저 부르겠습니다. 오빠 생각입니다. 듬뿍 듬뿍 듬뿍새 원에서 울고 뻑뻑뻑뻑뻑새 순대서 울게 우리 오빠 말까고 서울 가시면 기간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기럭기럭기 북에서 오고 귀뜰귀뜰귀뜰하미 슬피 흘건나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무님만 우수수 멀어집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지가 다 천국 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좋아하시던 노래가 몇 곡 있는데 그중에 여기 오빠 생각 그리고 또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 노래를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6월 달은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달이에요. 그리고 또 6.25 전쟁, 세계 역사적으로는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6월 달이 되면 저는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생각이 가슴에 굉장히 깊게 다가옵니다. 또 아버님이 6월 달에 돌아가셔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평안도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양 분이신데, 근데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 외갓집이 평양에서 꽤 잘 사시던 집이셨다 그래요. 근데 해방이 되고 38선이 완전히 가로막히기 전, 그러니까 1945년에서 50년 그 사이, 그때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래도 여기 이북에서 공산주의자들 이 치하에서 살기 힘들다 판단하시고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족이 전체가 다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위로 오빠가 둘, 밑으로 남동생이 셋, 그리고 그 가운데 외동딸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앞부분에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야지 생각하다가 혹시 우리 어머니께서 평안도에서 평양에서 사실 때 오빠 둘 중에 누가 아유 서울 좀 갔다 올게 그러셨던 적이 혹시 있었겠나 이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천국 가신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한번 부를까 그 생각도 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격해질까 봐. 근데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 부르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라든지 눈 녹은 산골짜기에 뭐 38선의 봄이라든지 이런 건데 우리가 같이 부른 동요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치하 또 6.25 전쟁, 6.25 전쟁은 이제 끝나고 뭐 사실은 휴전 상태죠. 아직까지 종전이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전쟁 잠깐 쉬자. 아직까지도 그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이런 근대사의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죠.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 가족들 중에서 집안의 아들이 저 만주로 가면서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께 제가 다시 꼭 돌아오겠습니다. 또 여동생들이 있었다면 오빠가 다시 꼭 돌아온다. 뭐 이런 가정들 많았겠고 뭐 만주 저 연해주 이쪽으로들 많이 갔으니까요. 또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가면서 오빠가 꼭 성공해서 돌아온다. 뭐 이런 가정도 있었겠죠. 우리가 같이 부른 오빠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정서 속에 깊이 이런저런 감성이 흐르는 이제 그런 노래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고통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현재 21세기 4분의 1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총 국력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5위, 6위가 되는 나라예요. 올해 발표된 뭐 미국 쪽 이런 쪽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뭐 경제력 또 뭐 군사력 당연히 보통 검토할 때 을에 들어가는 거고 외교적 능력 또는 뭐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나라가 6위, 5위 이런 조사들이 올해 보니까 뉴스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경제력만 따져서 전 세계 우리가 10번째, 11번째 이런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는 헬조선 이래서 야, 이 나라에서 살기 싫다. 그래서 외국으로 가능하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젊은이들도 또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의미 있게 일할 일자리가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걸어갈 미래에 대해서 희망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 나라가 복된 나라죠. 근데 또 선진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요즘 오고 싶어 하는 게 아주 유행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젊은이들, 뭐 동남아나 이런 개발도상국은 취업하러 우리나라로 오는 게 굉장히 강한 열망처럼 그렇게 퍼지고 있고, 그건 벌써 오래된 일이고, 그런데 이제 근자에는 서구 선진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요즘 세대들은 뭐 저나 우리 어른 세대만큼 남북이 꼭 통일돼야 된다. 우리 어른 세대는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 그렇습니다. 뭐 꼭 통일될 필요 있나? 뭐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죠. 근데 남북 통일은 우리나라 민족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 그야말로 남북이 일제치하 또 특히 6.25 전쟁 중에 온통 다 이동하면서 다 고향 떠나서 다 섞였으니까 우리가 한 나라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상태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되고 통일이 돼야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에 경제적으로 이 무한 경쟁사의 시대인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가려면 남북이 통일이 되면 그야말로 G2에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의 미래 이런 걸 위해서도 남북 통일은 필요하고, 근데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면서 죽고 죽이는 처절한 싸움을 벌인 그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화해, 그리고 같이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같은 민족인데 분단돼 있는 거는 뭐 우리나라 여기 한반도 하나지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거는 21세기 전 세계의 어떤 표적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 중요한 전제가 있죠.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어르신 세대 중에서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요. 전쟁 나면 요즘 젊은 것들이 무슨 전쟁을 할 줄 아냐? 전쟁 나면 난 다시 총 들고 나간다. 저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어른 세대들이 전쟁의 참혹함을 더 잘 아시지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 또 중동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전쟁은 참으로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거지요. 그래서 남북 통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기독교적인 복음의 사랑으로 화해와 평화의 길이 넓어지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게 하나가 돼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냥 하는 말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38 딸아지이시고, 그리고 적어도 거기에서 한 세대 아래까지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의식이 많은데 그냥 편한 시장말로 38 딸아지인 분들, 실향민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같이 읽은 성경 역대하 28장은 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제일 마지막 절까지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살이었다. 그리고 16년 동안 통치했다. 그리고 28장 맨 마지막에 가면 아하스가 죽었다. 그러니까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을 때죠. 이 아하스는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통일 왕국 시대, 뭐 그래야 왕이 세 명이지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근데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모든 시대 전체 이스라엘을 다 통틀어서 가장 못되고 가장 악한 왕 서너 꼽으란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아하스입니다. 오늘 역대하 28장 우리가 8절부터 15절 요 가운데 덩어리를 봉독했는데 앞에 부분 1절부터 7절 그리고 뒷부분 여기에는 아하스가 얼마나 악하고 못됐는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다 저질렀고요. 그리고 아하스 한 사람 때문에 백성이 나라 전체가 비참하게 됩니다.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하스가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인데요. 마지막 절이에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왕이니까 왕이 죽으면 역대 왕들이 쭉 묻히는 왕들의 묘실이 있는데 거기 묻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하스의 시신은 왕들의 묘실에 모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살았지만 이 아하스가 통치한 16년 동안 너무너무 나라 전체를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인 거예요. 왕다운 자격이 전혀 없다. 그래서 왕의 묘실 바깥에 그렇게 장사됐습니다. 자, 아하스 한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못되고 그리고 나라를 잘못 다스렸는지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8절부터 15절에는 아주 비참한 일이 나옵니다. 바로 아하스 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왕국, 남왕국이 서로 전쟁을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북쪽이 더 강했고 어떨 때는 남쪽이 더 강했고. 근데 오늘 여기 역대하 28장에는 북왕국이 훨씬 강해서 남왕국하고 싸웠는데 완전히 남왕국을 꺾고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리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한 결과 이 북왕국 쪽의 군대가 남왕국 쪽에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북왕국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포로로 잡은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군인들만이 아니고 남왕국 쪽의 여자와 아이들, 그러니까 군인들을 포함해서 여자 아이들, 주민들 전체 해가지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20만 명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비극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약탈해서 많은 재물, 노획물까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왕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왕궁의 창고가 약탈당했겠고 또 성전의 창고도 약탈당했겠지요. 그야말로 대단한 개선 행렬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예요. 거기까지 개선 행렬이 행진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려면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산성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쭉 내려오는데 여리고로 내려옵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치면 한 1000m 정도 더 낮은 곳에 있는 도시죠. 여리고로 내려와서 그래서 여리고에서 쭉 북쪽으로 해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개선 행렬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그런데 그 개선 행렬에 끌려가는 20만 명의 포로들 그리고 수많은 노획물들
그 포로들,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뭐 신발 못 신은 사람도 많았겠고, 또 뭐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또는 부상당한 사람들, 피를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0만 명이 북쪽으로 끌려가고 있었고 거기에 비참하게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왕국의 장군들하고 군인들은 크게 승리해서 승리의 개선 행렬이었지만, 근데 사실은 북왕국, 남왕국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개선 행렬이 쭉 이어져서 드디어 사마리아 성 거의 가까이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뎃이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뎃 선지자가 사마리아 성 앞으로 나와서 개선 행렬로 오는 그 군대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꺾고 크게 승리한 거는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손에 넘겼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 우리가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노기가 충천해서 분노가 엄청나게 많이 끓어오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당하냐.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건데, 그러면 우리 북왕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느냐? 사실은 우상 숭배는 북왕국이 훨씬 더 극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 오뎃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사로잡아온 사람들 다 다시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북왕국에 닥친다. 여러분, 승리의 개선 행렬 그 앞에서 딱 선지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북왕국 군사들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지휘한 장군들은 자기 부하들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렇게 승리의 개선 행렬, 지금 사마리아 성 수도 앞에까지 왔는데 성 앞에서 선지자 한 사람이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 결코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선지자 오뎃이 하는 얘기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요 지도자 네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전쟁했던 장군은 아닐 거예요. 여기에 있던, 말하자면 사람들, 아니면 전쟁에 참여했던 장군도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부터 네 사람 이름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사랴, 베레기야, 여히스기야, 아마사. 이 네 사람이 오뎃 선지자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이 군인들한테, 장군들을 필두로 해서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거의 온 군인들한테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여기에 지금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이 오뎃 선지자 이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 돌려보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북왕국에 진노를 쏟으실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던 지도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자, 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전쟁터에서 돌아온 장군들, 군인들이 참 상황이 어땠을지 한번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보면 전쟁터에 나갔던 장군들이 이 얘기에 순종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내어 놓았다, 두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돌아온 장군들도 선지자의 얘기, 또 네 사람 지도자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맞다. 그리고서 모든 포로, 노략한 모든 물건, 우리 당신들 알아서 편한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다 드립니다.
이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바로 그 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이 포로들을 이제 선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2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발 신지 못한 사람은 신발 신기고, 또 노략한 물건에 거기에 별별 게 다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노략한 물건 중에서 옷도 입히고 또 먹이고,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응급조치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주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귀에 태워서 그래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못 들어갔어요. 성 앞에서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치료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먹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전체를 데리고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리고 종려나무의 성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또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하여간 북왕국 사람들, 남왕국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야, 아깝다. 이 많은 노량물 우리가 마음대로 나눠 갖지 못하고 그러네. 뭐 이런 마음이 강했을까요? 반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충돌이 일어날 뻔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자초지정을 다 보도하진 않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인생의 그런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는 여러분이 66권 성경 내용 중에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이다, 그런 장면이 어디인지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와, 진짜 아름다운 장면이다.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앞에서부터 일어난 이 사건,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여리고로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쭉 내려오는, 예, 하루 만에 내려올 수도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20만 명이나 되니까 그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 또 우리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남과 북은 북쪽 정권들도 그렇고, 거기에 뭐 김일성부터 3대 세습으로 쭉 이어지는 정권이니까 독재 정권. 그런데 우리 남쪽에서는 이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박정희 대통령 거쳐서 쭉 나라 지도자들이 이어지지요. 남과 북은 각자가 서로를 이용해 먹으면서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정권에 적절하게 이용해 먹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남쪽에서는 요즘은 그런 게 별로 통하지 않는데,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북풍을 일으켜서 그래서 득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까 설교 초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 한반도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지금은 한반도 문제, 분단 문제는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이 동아시아가 전 세계에서 중요한 축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남북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걸리기도 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또 점진적으로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통일이 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서 그런 가르침을 받는 거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요즘 사이가 안 좋은 어떤 사람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저도 요즘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단 어떤 문제 때문에 야, 그 양반들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권력을 가진 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 자리에서 저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요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 살면서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어떤 사람이 있으면 복잡한 일이 얽힌 거죠. 그러면 그 일과 연관해서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뭐 이거는 보통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미워지고 어떨 때는 독한 마음도 생기고. 근데 에베소서 6장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증오하면 안 되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못되게 만드는 악한 영과 싸운다. 이게 에베소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진짜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야. 그런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그 일과 연관된 못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면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은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5대 선지자가 북왕국의 사람들, 또 특별히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이 장군들한테 전한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갈등이 늘 있지요. 국가 간에, 집단 간에, 또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인간 관계에서 갈등과 싸움 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일에 얽힌 사람에 대해서 노기가 충창하다든지 또는 증오의 마음을 품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그래서 국민주권정부가 뭐 사실은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고 또 우리 국민 누구나 조금만 식견이 있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수, 진보든 뭐 여야든 어떤 게 할 거 없이 우리가 하나로 화합하고 마음을 모아야 된다. 이거는 생각 있는 사람이 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내가 찍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독한 마음이 혹시라도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계속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극우, 극좌 양쪽에 아주 독한 사람들 하면 양쪽에 한 7%에서 10%는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망가지든 뭐든 아유 잘 되고 뭐고 난 아무런 상관도 없어. 내가 지지하는 이쪽 아니면 다른 쪽은 몽땅 다 영원한 적이야. 이건 올바른 사람들 아니죠.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한 사람도 없을 수는 없어요. 어느 사회나 다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런 사람이 활개치지 못하게 적어도 건강한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된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세대까지 포함해서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길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이거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봐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이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걸어가시는 인생길에서도 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넉넉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